자, 오늘 이 시간에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성경 해석 방법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창조 세계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결과로 도래하게 될 새 창조라고 하는 인간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고, 이 사탄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점진적 그리고 미래적 종말론적이 있고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는 신학이 바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임을 제가 여러 강의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전쟁 신학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창조 그 자체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창조를 전제로 한 종말론적인 개념이다 라는 것이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한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 예로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해석학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 그랬죠? 가장 기본은 바로 구조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기자들이 이 글을 쓴 목적과 의도를 그 문맥 안에서 파악을 해내는 거죠. 우리가 시인이나 소설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를 쓸 때나 또 소설을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쓰진 않죠. 시인이나 소설가가 분명한 지필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글을 통해서 어떤 뚜렷한 사상이나 가치관을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그 내러티브 속에다가 담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의 흐름, 또 이 글의 그 앞뒤 구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저자의 분명한 의도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술도 마찬가지고 영화나 연극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건축물도 마찬가지죠. 분명한 그 설계자의 의도가 그 구조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어떤 전체의 흐름, 또 문맥, 구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기자가 1차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가 하는 그 신학적인 의도를 파악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죠. 물론 이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경우는 이 지혜의 그 단편 모음이니까 뚜렷한 구조를 발견하기가 힘들고, 특별히 또 시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감성적인 그런 고백이다 보니까 정형화된 어떤 구조의 틀을 발견해내기는 좀 다른 어떤 이 성경 본문에 비해서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S도 결국은 성경 기자가 그렇게 최종 편집한 그 편집자의 신학적인 의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의 그 성경, 해당 성경의 전체 구조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분명한 신학적 의도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신학자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구조 분석에 대한 방법론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신학적 의도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조 분석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 유대교와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움직이고 있었던 최고의 종교 권력기관인 사내드린에 대해서도 이런 배경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이 제임스 샌더스라든지 톰 라이터 같이 이 새로운 관점 학파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어떤 보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1세기의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는 율법 중심,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가 지배했던 사회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쌍방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가 된 이후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머물렀지만, 이제 1세기 유대교에 와서 이제 이 유대교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이제 10장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인가 5절에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은 결국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세기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 제도, 짐승의 피를 바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게 된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 제도가 말 그대로 이제는 고대 근동의 신정 정치와 같이 이 예루살렘 성전 제도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권력을 유지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내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의 본문에서의 이 성경 전자의 원래적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조 분석이 중요한데, 그것은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전체 구조 속에서 이 요한복음 2장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성경이든 이 편집된 최종 형태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구조를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장에는 다른 공간 복음서와 달리 바로 로고스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신으로 오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팔레스틴을 거니면서 대표적으로 7가지 표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큰 기록 목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 1장 보면은 특별히 빛과 어둠의 갈등 구조가 나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실 요한복음의 신학에서 보면 요한복음 1장이 이제 2장부터 요한복음 마지막까지를 풀어내는 함축된 이 핵심적인 사상이 요한복음 1장에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바로 빛과 어둠의 이 갈등 구조가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이 빛은 뭡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고, 이 어둠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바로 1세기의 예루살렘 성전 제도 그 자체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구조, 내러티브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의 갈등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우리가 보면은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 항아리에 담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차적인 의미는 뭐야? 1차적인 의미는 예수께서 이제 7 표적 중에 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기적. 그게 바로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물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교의 정결 의식에 사용되었던 도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밖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반드시 물 항아리에 물로서 씻게 되는 거죠. 정결 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 항아리라는 것은 바로 1세기에 예루살렘 성전 제도, 유대교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주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 뒤에 배치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죠.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이 청결 사건이 복음서의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서두로 이 청결 사건을 이끌어왔다고 하는 거죠. 이것 자체가 벌써 요한복음의 저자가 어떤 뚜렷한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의 본문은 예수께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흐려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물리적인 성전을 흘면은 46년 동안 지어왔는데 이걸 흘면은 네가 3일 만에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눈에 보이는 타락한 성전 제도 자체를 피하고 이제는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흐려버리라고 하는 이 비판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제도가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제는 율법주의나 예루살렘 피해 제사로 인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동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 뒤에 그 다음에 배치된 기사가 뭐예요?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하게 되고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에 있어서 중요한 이 중생의 교리가 담겨있는 이 가르침을 주시는 바로 장면이 연이어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 어떤 생각 없이 배치된 게 아니라 뚜렷한 어떤 신학자로서의 이 요한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편집되어서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성전을 회파라고 하는 예수님의 혹독한 비판 뒤에 있어서 이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제도를 움직였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한 멤버죠.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제도의 대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니고데모에게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그 주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시대를 니고데모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율법주의와 예루살렘 성전 제도에 대한 어떤 비판을
가하시는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문학적인 구조를 우리가 읽음으로 인해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성경 해석학적인 토대 위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단계가 바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재해석을 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큰 프레임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그 양자 간에는 갈등이 존재하면서 이 사탄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승리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구조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갈등 구조 배후에는 늘 영적인 세계, 즉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소통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빛의 천사들과 어둠의 천사들의 또 영적 전쟁이 늘 인간과 역사 배후에 자리 잡고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사탄의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 모두를 동시에 다스리시는 우주적 왕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인 그런 핵심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당시의 이 유대인들의 이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자리가 아니라 바로 사탄의 소굴, 사탄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비판이고, 그것은 사복음서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바로 이제 기본적인 신학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이, 즉 사탄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전쟁의 집행장소가 되어야 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거꾸로 바로 사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탄의 뜻으로 움직여 나가는 타락한 장소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돈과 종교 권력을 고대 근동 세계에서처럼 우상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이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러한 성전 제도의 유대교의 타락상을 통해서 오늘날 대형교가 어떻게 세속화되는가를 우리가 고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세속화의 물결이 사탄의 나라의 속성이 가장 거룩해야 될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오면서 목사가 우상화되고, 그리고 이 어떤 음란과 그 다음에 권력이 오히려 교회를 지배함으로 해서 교회의 주인이 성령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런 타락한 구조로 바뀌고 있는 그런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고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시고 비판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이러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관점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원론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떤 충돌과 갈등과 전쟁 구조로 극단화시키는 그런 신학이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 선과 악의 해석지대는 없다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백성인지 아니면은 사탄의 나라에 속한 백성인지 뚜렷하게 구별되는 이원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종말을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의 이원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성과 악의 어떤 병행적인 구조,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동등한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평행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우주 왕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를 약속하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구조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존재하고 공동체적 차원에서도 존재하고 우주 차원에서도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인간과 역사에 있는 모든 분야들, 그러니까 어떤 구속사의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인간과 역사의 전반에 걸쳐서 이런 신학적인 관점으로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한 이 고찰까지 이 신학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포괄적인 성경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 악의 이런 대등한 입장, 이것은 초기 영지주의나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과 악의 대등한 투쟁과는 차원이 틀리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한 예를 들면은 보수와 진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보수가 하나님의 나라고 진보가 사탄의 나라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보수 안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과 사탄의 나라의 속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진보 안에서도 이런 성과 악의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그 안에서 어떻게 이런 악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을 드러내는가가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인간의 죄악과 사탄의 활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없고 그 자체가 전적인 사탄의 나라일 수도 없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리고 하마스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이스라엘이 비록 구약적인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서도 인간의 죄악과 사탄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고, 이 무슬림원에서 구원 밖에 있는 이 하마스조차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될 어떤 선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갈등 구조를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결국은 인간의 죄와 사탄의 활동들을 드러내고 분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신학은 성경의 전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동시에 사탄의 전략을 읽어내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예를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요즘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 과부를 본받아라. 이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헌금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과 같이 헌신하라.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는 요즘에는 좀 드문 것 같죠. 예전엔 그렇게 많이 설교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성경 신학이나 또 좋은 주석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는 설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적 구조, 즉 전문맥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바로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의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4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서기관들을 누룩과 같은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죠. 그 다음에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자, 이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모습에 대한 하나의 예화를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과부의 케이스를 예화로 끌어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서 21장에 바로 가난한 과부 헌금 얘기가 바로 이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누가복음 21장의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 케이스는 누가복음 20장 그 앞의 문맥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예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칭찬하기 위한 의도라기보다는 이 가난한 과부로 하여금 전 재산을 이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 이 잘못된 율법에 대한 강요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함에 이 헌금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과부의 전 재산을 털어먹는 이 완악한 그 악을 고발하는 문맥에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사건 뒤에 바로 어떤 문맥이 이어집니까? 바로 성전이 무너질 것임을 경고하는 장면이 바로 이어지고 있죠. 21장 5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자, 그러면 누가복음 21장의 이 20장과 21장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악함이 결국 가난한 과부까지 재산을 털어먹는 이들의 이 악함이 이 하늘에 쌓여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전제도 자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이 지성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돈과 종교 권력을 탐함으로 인해서 타락을 시켰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이 준엄한 이 거룩한 전쟁, 인 심판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문맥 가운데서 누가복음 20장과 21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의 이 구조 속에서도 우리가 두 나라의 갈등 구조를 읽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은 그렇게 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헌금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은, 이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중한 헌신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워야 될 헌금 생활이 이 종교 권력자들의 탐욕에 의해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결국은 이
종교 권력의 폭력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가 침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헌금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헌금 생활인가? 어떤 것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이 권세를 교회 안에 구축시키는 악한 행위인가를 우리가 이 신학적인 틀 속에서 재해석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한 대형교회 사건 때문에 조금 불미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왔죠. 21일 새벽 기도회로 유명한 한 교회에서 바로 이런 새벽 기도회를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분주히 뛰어다녔던 이 방송실 직원분이 과로사한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실 이런 새벽 기도의 그 자체의 원래적인 의도는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거죠. 새벽 기도에 세워지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진솔한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 통해서 확장시켜 나갔는지를 간증함으로 인해서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한 이러한 원래적인 의도가 어찌 보면 날이 갈수록 형식화되고 하나의 이 프로그램화되면서 바로 이 가운데 어찌 보면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한 크리스찬 이 직원분의 가슴 아픈 죽음 얘기를 담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교회가 이어질 것 같은데 때로는 은밀하게 숨겨진 악함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어떤 분야든지 어떤 내면의 세계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공존하면서 갈등하고 있다고 하는 이 종말의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의 해석이 필요한 하나의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실제적인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